오늘은 죄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문답은 14문답이고요. 제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이후 오늘 3일째 날이죠.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그 깊이는 무엇과 비례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죄의식의 깊이, 그것과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죄를 지은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만약에 1.5리터 페트병 정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도 어느 정도일까요? 1.5리터 정도, 그 페트병 정도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양동이 크기 정도의 죄의식을 느낀다면, 그만큼 많이 죄를 지었다라고 내가 느낀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얼마큼 될까요? 그 양동이 크기만큼의 그 은혜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사함 받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주일 또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의식이 그만큼 적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자신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별로 못 느끼니까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도 왜 그것이 중요한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의 절박한 기도는 어떤 것들이죠?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 또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잘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되고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를 좀 더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안에 죄의식이 생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란 그저 우리가 사회에서 정해놓은 사회법, 그것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 하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죄의 기준은 너무나 높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너무 높아요. 그러나 성경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말하고 있음에도 인간이 죄의식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을 들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는 한두 가지 율법을 기준 삼아서 그것만은 내가 철석같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율법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들으시죠. 그리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약속도 또 잘 지키고 또 매주 헌금도 꼬박꼬박 잘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잘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화도 잘 내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도 모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도 잘 갚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람들과 잘 다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러면 다른 잘못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수도 있죠. 누구든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죄의식 또 죄책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기준은 너무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문제는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행동으로 실행한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거 얘기하죠,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기 라가는 히브리어로 욕이에요. 욕하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하는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상대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욕설, 비방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행동 뒤에는 뭐가 있어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 자체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죽인 것과 동일한 죄며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행위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법의 차원은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기준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법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만이 죄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죄를 논하는 기준이 얼마나 높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법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율법이죠. 율법이고,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중요하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십계명은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과 율법의 순종이 서로 상반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믿음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죽은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그러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과 율법은 서로 상반관계가 아니라, 반대되는 게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학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됐죠.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의 저주를 받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로마서 6장 14, 15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율법 아래 거하지 않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것은 뭐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을 준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율법을 지켜야만 했어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형벌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그 율법에 대해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즉 신약 시대처럼 구원해 준 다음에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후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종의 계약 관계, 약속 관계,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면 뭐가 있어요? 서로에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혼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의미예요. 율법이에요. 십계명. 부부가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의무를 행하면 그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 돼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해야지 억지로 행한다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지켜야 되는 거지 세상의 법처럼 의무감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지키는 것,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법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언약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은 뭐예요? 우리의 건강과 가족, 행복 등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이 계명이에요. 3계명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의 존함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과 성품을 바로 알아서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계명이에요. 곧 존중심과 존경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경외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4계명이에요. 안식일에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5계명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부모 공경인데요. 여기서 언급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 또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급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모든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존중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6계명은 뭡니까? 나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인간이 받아야 할 인격적인 대접을 침해하는 모든 생각이나 말까지도 살인의 범위에 포함시켰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또 말로 상처 주는 거, 그것도 다 살인하는 거라고 동일하게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더 존중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7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혼한 부부에게만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누구와도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순결을 더 잘 지키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계명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십계명은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라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불만 가득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뜻이 십계명에 담겨 있죠. 결론적으로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까요? 즉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제물을 가지고 나갔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런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빛 대신 주님과 우리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갔을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품에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